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은 돌이키려는 자에게만 들립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또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인 면을 전하는 것이고, 실제로 구원의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서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천국 간다,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사상은 이 기독교와 맞지가 않아요. 이 원래부터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천국 간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때 이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원래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이 가톨릭의 잔재로서 우리에게 스며들었던 잘못된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에 있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국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다 가톨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니까 이 로마 개종을 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교황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꾸 이제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니까 그것에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낸 개념이 이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시대,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난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지, 그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이 가톨릭에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퍼뜨렸던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마 가톨릭의 엘리트 단체, 군사 단체이기도 하고 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회라는 이런 아주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개념이 바로 이제 시대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을 그대로 기독교로 끌어들였는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세대주의라는 이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서 기독교 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는, 모든 세대는 이게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이 세대가 나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죄 시대,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죄를 짓기 전에 그렇게 된 거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원죄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 했던 것은 약속 시대, 뭐 이제 모세, 정확하게 제가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시대가 뭐냐면 율법 시대라고 해서, 그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를 율법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은혜 시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서로 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서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모세 시대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 개념을 그 이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이제
교회 전체에 이게 독버섯처럼 퍼지니까 오늘날에도 그 잔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한 말 같지만 이게 누가 말했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목적이 왜 그러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복종하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율법 시대는 왜 율법 시대가 없어졌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시대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법까지도 지키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법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 있는 법은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육신 소욕을 처복종시킬 때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들에서 계속 방향에 있어서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살겠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이제 존 넬슨 답이라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모두 그 자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말하는데, 이 자격은 구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예수님을 믿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언약, 즉 이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죄의 백성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림자로서 있다가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이 할례의 법이 완성이 되었고, 어떤 이제 법으로서 우리가 그림자로서 주셨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이 뭐냐면 내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서 이게 이삭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 믿음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내 씨를 통해서 누군가 천하 만민이 복음 받게 되는 이 씨가 태어날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자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구약의 할례의 율법으로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 씨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증거로서 이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 증거를 줄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왜 너희는 믿지 못하냐? 그래서 내가 증거를 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할례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 이 복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이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죄에서 건진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함께 같이 멸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같이 심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 말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받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멸망받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졌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거울로서 우리를 본보기로 보여줬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베풀 때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이걸 죄 사함을 주는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이 딱 얘기를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너희가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거든요. 근데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대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쳐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잖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지금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닌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살 자격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이 있는데 이 법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도 증거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믿지 아니할 때는 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지만 이것에서 건진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는 멸망을 받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모두가 천국 가냐? 그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살 자격을 갖추느냐 이것을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에 그것을 거두게 되잖아요. 곡식을 거두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는 무엇이냐? 씨를 보고 천국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천국 말씀. 씨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씨가 그냥 복음, 씨가 그냥 복음, 씨가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씨는 무슨 말씀이라 말하고 있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말씀이란 것은 천국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그냥 아무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서 즉 율법과 계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아갈 법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 계명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의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듣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알아야 될 말씀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알기만 하면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만 하면 되는 말입니다. 천국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천지를 창조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이것이 내 영혼에 있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걸음과 같은 이런 것들 밑바닥의 토양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동의만 하고 아멘만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가 어디에다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몸을 쪼개가 어디든지 다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그걸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전지전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그냥 알아야 되는 사실들, 그걸 그리고 믿음으로써 아멘으로 동의만 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말씀들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말씀들은 이것을 안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이런 말씀들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것을 믿었다 했을 때는 그것이 믿는다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동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지킬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아멘하고 동의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믿음이, 이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기를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고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돼, 탐심을 품는 것도 안 돼, 이런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들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주었고,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면서 살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구약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어려워서 듣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서 듣지 않았냐? 그것이 아니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냐 하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닫고 눈은 가리고 마음은 완악하게 해서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닫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 복음이라 할 때는 구약도 복음의 시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죄의 자녀로서 죄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 이게 구약에서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데도 보지를 못해요. 구약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구약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듣지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보고 듣고 깨달으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말씀을 듣질 않았고, 그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천국 복음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법인데, 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듣지도 않고 듣고도 듣지도 않고 보고도 보지도 않고 마음에 찔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 받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천국 복음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천국을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약속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받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어서 맞바꾼 것이잖아요. 그만큼 큰 복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인 천국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법으로서 완성케 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으로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 삶의 걸림돌로 여기고 이것을 불순종하고 이것을 마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마음으로서 깨달아서 이것을 마음이 찔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으로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영훈 목사님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나는 이거는 보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마음에 내가 찔림은 있지만 나는 이것을 깨닫기가 싫어하고 이것을 귀를 닫고 그를 돌이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듣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것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법이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완전하게 사람들을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돌이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들리고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들릴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이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국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듣기를 싫어요. 듣기는 듣는데, 분명히 듣는데 이것을 귀를 닫아버려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말씀에서 눈을 가려버려요. 마음에 분명히 이것을 깨달음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양심에 찔림을 주는데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돌이키시도록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들 보시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씨를 뿌릴 때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이 여러분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밭들은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옥토밭,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이 모든 밭들이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떨 때는 이것이 돌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옥토가 되어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 밭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자랄 수가 없으니 깨닫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라.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라. 이게 우리가 옥토밭에 떨어질 때는 이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에 뿌려질 때는 이 말씀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자니,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방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돌밭, 여전히 길가밭, 여전히 가시떨기밭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곧바로 못하겠다는 마음이 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지금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가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일단 원수부터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미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차피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을 내가 만든다는 자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빨리 원수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원수가 있다면
곧바로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게 길가 바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 바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길가 바치 되냐?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이 깨달아서 돌이키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 바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되든 안 되든 일단 노력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못하겠다면 이거는 길가밭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되든 안 되든 노력해봐야지. 이 성령의 도움 없이 내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이게 뭐냐면 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되든 안 되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게 뭐냐면 돌밭이란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마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밭에 떨어짐으로 뿌리가 얕기 때문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으로서 내가 이 힘을 얻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를 기도를 통해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봐야지.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은 해봐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뭐냐면 돌밭입니다. 세 번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거 그래 좋아. 근데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원수가 용서가 되지만 내게 직접 손해를 끼치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못해. 그래 원수 용서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용서를 하되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못해. 이게 뭐냐면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천국 복음이 들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돌이켜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너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다면 너는 아직 천국 복음이 들리지 못한 사람이니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침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원수를 미워해도 될 줄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깨닫는 줄 알잖아요.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수준에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은 말씀인데 병행 구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일단 안 듣는 것은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지킬 생각도 없는 것은 여러분들 길가밭이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길가밭은 아니란 얘기예요. 길가밭은 뭐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곧바로 뺏어가기 때문에 아멘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이게 길가밭이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일단 길가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일단 돌짝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짝밭은 뭐냐면 말씀이 이제 뿌려졌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돌짝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도 견디는 믿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가시던 물밭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인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인내하다가 환란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다시 우리가 가시던 물밭이 될 수 있고 다시 돌밭이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그 믿음이 결국에는 흔들려서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버리면 여러분들 다시 길가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히 계시라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니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온전히 결실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밭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이 네 밭의 비유가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아멘해야 된다. 그래서 길가밭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네가 돌짝밭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네가 가시던 물밭을 네가 그것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인내로 견디어서 온전히 결실할 때 네가 이게 좋은 밭이니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니 듣고 돌이켜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라 이 말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이 들리는 자는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싫어하고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인내로서 결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씨는 뿌려져서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천국 복음으로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만 들리냐?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고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천국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여러분들 그것이 어려울 때도 인내로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견디다가 여러분들 그것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결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이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줄 때 그 말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인내로서 결실해서 그것을 거둘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듣고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천국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있음에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수도 없이 보잖아요. 요한일서를 보시면. 근데 그 말씀을 보고도 보질 않아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릴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온전히 결실하지 않는 네가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고 결국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이죠. 똑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온전히 결실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노멘하고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인내하지도 않고 결실하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네가 영원히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아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인내하고 그것을 기도를 해내는 사람이 돼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낮추어 시험하실 때 그 힘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고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들릴 때 그 사람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들이 다 천국 복음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으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게는 허락되어서 주님의 이 말씀들이 내가 들려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결실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온전히 결실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천국이고 천국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은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천국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간음하는 자 여러분들 음욕을 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서 음욕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천국이냔 말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냔 말이에요. 반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게 천국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격에 갖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탐심을 품는 건 마찬가지네요. 내가 그러면 천국에서도 내 집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문에다가 그 이중장금 해가지고 그거를 다 걸어 잠그고 그래 살아야죠. 오들오들 떨면서.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 도둑질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을 품는 자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은 율법이란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들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지켜 결실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을 때 아멘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인내도 안 해, 그렇게 결실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은 들었지만 죄에서 건짐받는 이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던 이 천국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듣지 못한 복음이란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듣고 싶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줬던 이 육체의 율법은 여러분들 그것은 들어서 잘 지키고 있었는데 속의 법까지도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완성된 율법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구약 내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천국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린다? 이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완전케 된 이 의의 복음을 들리는 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격, 여러분들 이 자격에 대한 말씀, 이것을 율법이라 말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들릴 때에 천국의 율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일단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순종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이것을 지키어 끝끝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결실하게 되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돌이켜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